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번지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번지 점프는 그냥 이 발에 줄을 딱 묶어 가지고 그냥 뛰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뛰어드는 그 훈련을 평소에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번지 점프 한번 하고 싶어서 유명한 곳에 가서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데, 그 밧줄과 자기 발목을 묶고 있는 그 안전장치에 그냥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믿는 거죠. 이 밧줄이, 이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아무런 훈련 없이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 정말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무런 훈련 없이 그 밧줄의 의지에서 뛰어드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번지 점프, 그 발목에 채워진 그 안전장치와 밧줄을 의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뛰어드는 그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불안을 느끼고 또 위기를 느끼고 또 걱정, 괴로움, 좌절, 이런 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비단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삶의 무게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라는 이 짐, 무거운 짐, 삶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짐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 높은 곳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우리 시편 기자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짐을 지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언제 지신답니까? 날마다 지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날마다 져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내가 날마다 져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나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외에는 나의 형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삶의 굴레의 짐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이걸 믿게 되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큰 무게로 다가오는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런 훈련 없이 여러분, 그 높은 절벽에서 혹은 다리에서 자신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안전장치와 밧줄의 의지에서 몸을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발목과 나를 끝까지 붙잡고 지탱하며 나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 가장 고통스러운 짐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보다 더 큰 짐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짐이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망이라는 가장 큰,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그걸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의 그 사망의 문제, 가장 큰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데 이 사망으로부터 피함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삶의 무게,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십니다. 특별히 죄악의 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게 방황하며 죄의 문제 속에서 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재분깃을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를 통계를 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이 1위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마지막 선택을 자살로 마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자살률이
곧 죽을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10대, 20대, 30대까지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자살하고요. 10대는 10대대로 자살하고. 근데 이 자살 사망률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이 노인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그냥 지금 죽자. 가난해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이 짐이 다 내 짐 같으니까. 이 짐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길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로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로 쉬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우리의 당한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게 또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짐을 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 참된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번지점프 그 다리 위에서, 그 절벽 위에서 자신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안전장치와 밧줄의 의지에서 이제는 던지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의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기에 모든 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너의 살고 먹고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인생이라는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 환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삶의 계획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를 뛰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막 뒤로
뒤로 주춤주춤거리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발목의 안전장치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 24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음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짐을 던지고 맡기는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맡겼을 때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까? 이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내 모든 그 삶의 짐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맡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가 너무 크면 얼마나 우리가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마치 바람에 여러분 그 갈대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삶의 짐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기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정말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맡기되 전심을 다해서 완전히 맡겨버리자. 그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붙잡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더 이상 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문제들, 그게 내 문제가 안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그분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정말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믿음 생활까지 힘들게 하루하루 버팀목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짐과 무거운 그 삶의 무게를 다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